여러분, 저희가 신앙에서 특별히 저희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존경했던 한 유명한 신학자의 대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아마 이런 말씀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과 종교인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너희 같은 종교랑 또 달라 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들이 아니면 들으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가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은 약간 그런 것과는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저희가 기독교라고 할 때, 종교라고 할 때 거기에 자연적으로 내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종교 믿음의 교리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네퍼가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했는데 기독교는 만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머리 한편으로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 만남은 왠지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만남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아무리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도 워낙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삶이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밝은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절망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밝은 세상을 노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93장에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1절 가사를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한번 멋있게 한번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를 앞에 띄웠는데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맞습니다. 세상이 밝아야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 493장 1절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빛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빛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영광, 참된 빛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에게는 실은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늘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실은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바른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요.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스승을 또 그리고 우리의 제자를
바르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시작이 이러합니다. 이런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소개할 때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면 아마 몇 가지 떠오르시는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순전함이죠.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고 너무도 해맑고 미소가 아름다운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근데 이와 반대로요. 아이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어른인 엘리 제사장과 비교를 해보면 아이가 어른과 비교해서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걸 사무엘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나가죠.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해서 묻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서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할 때 그 사무엘은 아직 미숙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미숙한 사무엘을 바르게 이끌어줄 도와줄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스승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너무 좋겠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엘리 제사장께서 사무엘의 스승이 되어주시니 사무엘은 참 바르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실제로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영적인 훌륭한 스승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면 교사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죠.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대답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무 질리셔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하시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뜻에 늘 반대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하죠. 두 번째 해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나 제사장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바로 엘리가 등장하는데 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의 흐름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이 해답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바로 압달락이죠. 이 압달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전해주시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요. 장장 10개의 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주시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엘리 가문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서로 대비되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가 나오죠. 근데 엘리가 어디에 누워서 자죠? 예,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잡니다. 근데 어디에 자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엘리 제사장은 성막이 있으며 저기 멀리 따로 사택에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성막 안에 여호와의 궤가 바로 눈에 보이는 지성소 안에서 자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사무엘이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성소가 아니고요.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에 여러 부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거처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곳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이 엘리 제사장도 자고 있고 또 거기에 사무엘도 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다르죠. 엘리 제사장은 어디서 자고 있다고요? 자기 처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떠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를 사이로 두고 그 휘장으로 해서 그 앞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그리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전 그 안에서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자기의 편한 대로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은 결코 사무엘에게 훌륭한 스승이라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실은 이 사무엘에게 영적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훌륭한 선생님이라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잘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이 가르쳐 주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걸 잘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성막에 있는 이곳에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를 당연히 부르셔야 될까요? 엘리 제사장을 부르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지 않고 아까 1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포기하고 버리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새로운 종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당연히 보였어야 할 반응은 사무엘을 돌려보내고 나서 초소에서 잠을 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날 밤 편안히 잡니다. 자기 초소에서 그냥 편안히 잠이 들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마 자녀를 낳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만날 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어떤 스승이 좋은 분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이 엘리 제사장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떤 분이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이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 혹은 주일학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실은 누군가의 스승이고 또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 많은 연세가 들어가시는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품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고 기르시는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잘 양육해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훌륭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딱 끝내면 이것도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실은 그러하죠.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셔서 특별히 찾아가실 만한 정말 훌륭한 선생님,
여러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분이요, 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이 만나고 있는 그 스승이, 그 선생님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도 신앙에서도 결코 본이 되지 못한 그런 분이 이 사무엘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또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승인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부족했지만, 실패했지만, 쓰러졌지만, 반대로 그의 제자였던 사무엘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그 귀중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지죠. 그 엘리는 사무엘의 대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겨서 기르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저희가 익숙한 표현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멘.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죠. 어린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를 수종 들었다, 엘리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굴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눈앞에 본이 될 수 없는 스승을 모시고 있지만 실제로 사무엘이 늘 보고 섬기고 따랐던 스승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또 저희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훌륭한 선생님을,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제자가 되면 스승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훌륭한 제자라는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굴 스승으로 모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귀하고 많은 깨우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분명히 악한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 악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그에게 진정한 스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요, 예를 들면 아까 읽었던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모신 그 하나님의 전에서 매일 거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법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참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세마포 에봇을 안 입었겠습니까? 그 역시도 입었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안 입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입었습니다. 분명히 세마포 에봇은 입고 제사장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나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그렇게 기를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 세미나에서 교회에서 그 홈페이지에 그 짧게 간증문 올라왔던 것을 읽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리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한 어머니 집사님께서 올리신 글이었는데, 아이가, 여러분 저희도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유명한 교회니까요, 예전부터. 근데 특세를 할 때 그 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에 아이 깨워서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일이 아니고서는 그게 어렵죠. 정말 아이들 새벽에 데리고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졸려서 안 나오겠다고 떼도 쓰고 짜증도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주일이 되었을 때 내일부터 특세가 한 주 동안 있게 되는데 그 아이가 주일에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내일 새벽에 꼭 깨워주세요. 특세 나갈게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아이를 일찍 깨워서 이제 특세에 데리고 왔는데, 성도가 워낙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 1층에는 자리가 없어서 2층, 그것도 의자가 아니고 복도 쪽에 엄마와 딸이 겨우 앉은 거죠. 근데 그날 이 아이가 중학생 된 딸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바른 삶을 살겠노라고. 근데 그 다음 날 새벽기도 왔을 때 이 아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메모를 해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의 말입니다.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서울대 가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시군요. 왜냐하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어떤 거냐면, 공부 잘해서 서울대만 가면 특세 가서 은혜 받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짧은 한 문장 이야기를 듣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도 고3이거든요. 아마 여기 자녀들을 기르셨던 분들은 다 아시고 또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보내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게 되어버린 사회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보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더 큰 기쁨이 되어버린 게
실은 한국 교회죠. 만약에 사무엘의 부모님들이 여기 계셨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스승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승은 정말 부족했지만 사무엘이 늘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음성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보았던 신앙의 본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스승은 좀 부족해도, 또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좀 부족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정말 귀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손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실은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 보광중앙교회 자녀들,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좋은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귀한 선생님들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비록 만나는 이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할머니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교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